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42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드라마의 바이블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일상생활의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꿀팁, 일상생활에서 좀 유용한 정보, 지혜로운 정보, 알고 있으면 삶을 조금 더 유익하게 해주는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름철이면 자주 나오는 꿀팁이 무엇입니까? 에어컨 전기세 절약하는 꿀팁. 가장 낮은 온도로 틀었다가 온도를 서서히 높이세요. 차가운 공기가 순환되어 전기세가 절약됩니다. 또 다른 꿀팁 무엇이 있습니까? 모기 조금 덜 들어오는 꿀팁. 다이소에 가서 물구멍을 막는 스티커를 사서 붙이세요. 모기에 조금 덜 물리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모른다고 해서 딱히 어려움을 겪지 않는 꿀팁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잠언의 말씀 속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우리에게 일상생활의 꿀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말에 대하여, 관계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일상생활의 꿀팁을 배워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 속에서는 말에 대한 꿀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잠언 24장 1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이웃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을 듣는 이가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른 아침에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옆에 계신 분이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며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이 축복으로 들릴까요? 아니면 아침부터 내 귀를 힘들게 하는 이야기로 들릴까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했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 그 배려가 담겨있지 않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그 시간적인 상황과 큰 소리라는 것이 맞지 않듯이 상대방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때가 맞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그 말에 마음이 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속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우리가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명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할 때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교수님의 명언 한마디가 있습니다. 말할 때 사랑 없는 진리 안 되고 진리 없는 사랑 안 된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라. 사랑과 진리를 동일선상에 넣을 만큼이나 사랑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을 할 때의 꿀팁, 때에 맞게 사랑으로 말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인간관계에 대한 꿀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5절 속에서 다투는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다투는 아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 오는 날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제어하기 힘든 바람 같다,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기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투는 아내는 마치 비 오는 날 떨어지는 물방울 같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람과 기름같이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춰지지 않고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바로 적용하면 됩니까? 당신은 다투는 아내와 같이 내 삶에 제어할 수가 없군요. 난리 납니다. 이 다투는 아내라는 것은 다투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다투는 것, 언제 다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투는 순간 우리의 감정을, 그 다툼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투고 난 뒤에 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이 다툼 피하기만 하면 끝일까요? 오늘 17절의 말씀 속에서는 이 다툼에도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잠언 27장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먼저 철을 뜨겁게 달궈야 합니다. 또 철을 함께 부딪혀야 합니다. 그 속에서 철은 깎이고 모양이 갖춰지고 덩어리에서 작품이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려면 그 과정 속에서 다툼이 필요합니다. 그 다툼 속에서 서로 깎이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다퉈야 할까요? 또 무작정 다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 거룩한 가정이란 표어로 2024년을 함께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가정은 싸우지 않는 가정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툼을 통해 성장하고 또 관계의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먼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2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고집은 세고 또 이전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은 서로의 마음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바라고 상대방이 먼저 변화되게 먼저 말씀으로 적용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적용하고 변화될 때 서로의 마음을 비추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마음은 알 것이고, 또 고집이 센 그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셨듯이 상대방이 바꾸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관계에 대한 꿀팁, 다투었을 때 먼저 말씀으로 적용하자입니다. 계속해서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물질에 대한 꿀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7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야. 아멘. 현대사회에서 재물을 꾸준히 모으기보다 일확천금에 바라는 많은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당장인 30대에 돌입한 제 친구들의 모습만 봐도 그러합니다. 이제 30대인 친구들의 꿈은요, 빨리 퇴직하기입니다. 주식으로 투자하고요, 코인으로 투자합니다. 일확천금에 벌어서 나는 빨리 퇴직하는 게 꿈이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한마디씩 하는데, 이 현대사회의 흐름은 이렇게 재물을 꾸준히 모으고 부지런히 가꾸기보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현대사회의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하는 것, 특별히 물질에 대해 노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아담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처럼 범죄하기 이전부터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범죄한 이유, 특별히 아담이 범죄한 이후 땅이 가시덩기야 또 힘써 갈궈야지만 채소를 나게 됐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일확천금에 바라자, 그저 한탕하고 쉬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일하는 것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어디든 사명으로 받고 부지런히 가꿔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될 때에 어린 양의 털은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고 염소의 젖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꿀팁, 사명으로 받고 부지런히 꾸준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일상생활에 대한 꿀팁이었습니다. 말에 대해, 관계에 대해,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꿀팁이었습니다. 사실 앞서 제가 일상생활의 꿀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순한 꿀팁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 잠언 27장은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쓰여진 잠언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믿음으로 종교 개혁을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쓰여졌던 잠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아가세요라는 겉면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개혁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상생활의 꿀팁이라고 말했던 이 모든 것들 사실 믿음으로 삶을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게 오늘 이 하루가 시작되는 이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삶을 개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